자, 우리 오늘 성경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 한 절만 읽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장 17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한 절만 읽었습니다. 원래 이제 지난주에 제가 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게 종교 개혁에 대한 말씀 아닙니까? 1517년 10월 31일 이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교회 게시판에 이 종교 개혁문, 그러니까 그 면죄부 판매에 대한 반박문이죠. 그 반박문 95개 조항을 붙인 그것이 계기가 돼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가진 이 신앙, 그러니까 캐톨릭 신앙 말입니다. 그 교회와 종을 따라갔던 캐톨릭 신앙이거든요. 성경 없이, 말씀 없이 그냥 종과 교회만 불렀던 그런 신앙이 참된 신앙이 아니었다. 그리고 정말 우리에게 이 하나님 말씀, 이 말씀 안에 와서 보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더라. 그래서 이제 오직 믿음이라는 말이 이제 그때부터 나오게 된 것이죠. 오직 믿음.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거든요. 여러분, 이제 제가 이 말씀을 한번 드렸죠. 마틴 루터가 로마서 1장 17절을 처음부터 이걸 보고 막 기뻐했던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루터에게 큰 근심이 됐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루터는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데 자기는 그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면 항상 자기는 범죄하고 또 부족하고 연약한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됐단 말입니다. 그 당시에는 잘못하면 이제 사제나 또 아버지조차도 막 심하게 이렇게 체벌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체벌을. 그래서 이제 내가 스스로 죄를 고하고 내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섭게 맞는 거죠. 근데 루터의 마음속에 계속 맞다 보니까 아버지나 사제가 내 이제 교수님 아니면은 신부님이 나에게 사랑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증오의 대상이 되더라는 거예요.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내가 잘하고 싶은데 나는 잘할 수 없고 항상 벌을 받아야 하는 그런 존재로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런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자꾸 보이니까 나에게 매를 드시고 채찍질 하시는 그런 아버지라도 내가 그 아버지에게 매일 맞다 보면 아버지가 존경과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마틴 루터에게 과연 사랑의 대상이냐? 아니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 자기가 자기 마음을 냉정하게 보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증오의 대상이 돼가고 있더라. 점점점. 왜냐하면은 이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면 나는 항상 악한 자로, 범죄한 자로 드러나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1장 17절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 기쁜 소식이잖아요. 이 기쁜 소식, 이게 나를 행복하게 하는 소식이어야 되는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거죠. 의. 근데 내가 이 하나님의 의 앞에 설 때마다 항상 두려웠단 말이에요.
항상 벌벌 떨었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복음이 하나님의 의가 기쁜 소식이 될 수가 있느냐? 그가 이 로마서 1장 17절 때문에 정말 근심하고 고민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한번 이해해 볼 수 있을까? 그래서 씨름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는데 이 하나님의 의 앞에 서면 나는 두려워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딱 내 앞에 서 있는 분, 이 심판자로 내 앞에 서 있는 이 분 앞에서 나는 내가 이분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인데 우리가 이제 보통 학교 다닐 때도 여러분 학교 다니는 게 즐거웠습니까? 몇 사람 있어서 내가 지금까지 한 만나본 사람 100명 중에 1명 정도가 학교 다니는 게 즐거웠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만난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은 학교 다니는 게 이제 별로 즐겁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은 항상 숙제 검사가 있거든요. 학교에는 항상 숙제 검사가 있어요. 그리고 숙제를 안 해가면은 진짜 매로 때린단 말입니다. 제가 이제 제일 기억에 남는 선생님이 중학교 2학년 때 농업 선생님이었거든요. 농업 50문제를 내요. 그 강도 높게 시험을 안 내도 될 것 같은데 한 20문제만 내면 될 것 같은데 50문제를 내가지고 거기에서 90점 밑으로는 그 한 개 틀리는 90점 밑으로 5개 이상을 틀리면은 한 개당 한 대씩 맞는 거예요. 근데 이 선생님이 자기 키보다 훨씬 높은 지팡이 같은 막대기를 딱 들고 옵니다. 한 손에는 안티프라민 통을 딱 들고 와요. 안티프라민 통을. 그런 모습 요즘은 상상도 못하죠. 선생님이 한 손에는 안티프라민 통하고 한 손에는 그 매 있잖아요. 매. 큰 매를 들고 옵니다. 진짜 저승사자처럼 느껴져요. 그래가지고 딱 불러요. 시험 끝나고 나서 1번 84점 세대. 딱 그러면 이제 딱 그 옆에 서야 돼요. 이렇게 딱 이제 서면은 이 선생님이 때리는데 진짜 바람 가르는 소리가 나거든요. 휙 하면서 이제 한 대 맞으면은 그대로 꼬꾸라져요. 그래가 다 맞으면은 이제 옆으로 가면 반장이 얼른 안티프라민으로 이제 막 엉덩이를 막 발라줍니다. 예. 그런 때가 있었어요. 공포의 선생님이죠, 진짜. 그 선생님 생각하면 맞았던 기억밖에 안 나. 예? 그러니까 학교 가는 게 기쁨이 아니라 공포죠, 공포. 마틴 루터가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 마음속에 사랑이나 기쁨이 막 솟아오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두려움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내가 이 하나님에게 잘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 앞에 잘못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밝은 눈빛 앞에서 진짜 불꽃 같은 눈빛 앞에서 우리의 죄가 다 드러날 텐데 우리가 어떻게 그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절대 설 수 없죠. 그런데 어느 날 마틴 루터가 여기에서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의가 예수님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 로마서 1장 17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의, 이 하나님의 의는 내가 이루어야 되는 의, 그러니까 나를 심판하는 그런 의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의 앞에 내 의를 판단하고 내 의를 심사하고 처벌하는 그런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내가 수고해서 이루어야 하는 그런 의의 기준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서려면은 우리는 다 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판정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거짓말 하시지 않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는 판결을 받는다면 그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사람이 무죄, 의롭다 이 판결을 받으면은 진짜 막 날아갈 듯이 기쁘거든요. 날아갈 듯이. 이 보통 3심 제도잖아요. 우리가 1심, 2심, 3심. 이 3심 세 번째는 대법원 판결인데 제가 대법원에 한번 가봤어요. 이 대법원 판결은 법관들이 이 사건 번호를 부르고 이제 아주 짤막하게 그 사건에 대해서 결론을 딱딱 내리거든요. 뭐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를 기각한다는 말은 이제 뭐 이제 처음 판결대로 그대로다. 이제 그 말이에요. 이제 그 짧은 한마디, 목소리도 크게 안 합니다. 그 짧게 한마디 딱딱 하는데 사람들이 팍팍 쓰러집니다. 거기서 진짜. 그 거기 있는 사람들요, 숨도 안 쉽니다. 다 앉아가지고 자기 사건 번호를 막 귀를 쫑긋 세우고 기다리고 있다가 탁 한마디 나오면 탁 쓰러진다니까요, 사람이. 예? 그리고 어떤 사람 막 좋아가지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나비처럼 가볍게 막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 한마디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하나님의 의롭다는 판결을 받으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복되겠느냔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단 말입니다. 자, 성경 로마서 4장을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4장 6절. 6절을 보면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자,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할 사람. 이 사람이 악을 행했는데 이 재판관이 긍휼을 베풀어 가지고 이 사람을 의롭다 이렇게 판결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얼마나 복된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았으니까 그 사람은 이제 영원한 그분의 나라에서 그 사람이 어디를 가든지 그를 향해 하늘나라의 문이 열리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법정에서 정죄를 받고 구속이 딱 돼버리면은 이 세상에 대해서 문이 딱 닫히는 거 아닙니까? 나는 이제 묶여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고 정죄를 받으면 그렇게 되고 의롭다는 판결을 받으면은 모든 문이 나에게 다 열리는 거예요. 내가 탁 그 법정의 문을 탁 열고 나왔을 때는 나비처럼 가볍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마틴 루터라는 분이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의가 내가 이루어야 되는 그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의가 되셨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자, 우리 성경 로마서 3장 26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도 의로워야 되고 우리도 의로워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만일 내가 죄가 있어요. 죄가 있는데 없는 걸로 봐주는 거라면 이건 거짓말이잖아요. 제가 한 30년 전에 서울 그 올림픽대로를 달리는데 너무 속도를 세게 달려가지고 걸렸어요, 경찰한테. 오토바이가 날 따라오더니 세우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섰어요. 그랬더니 이제
저를 쳐다보면서 창문 내리라고. 제가 좀 봐주세요 그랬거든요. 봐주세요 그랬더니 그 경찰이 날 보고 있잖아요 그러더라고. 보고 있잖아요. 아이 좀 잘 봐주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나한테 뭐라 하냐면 맨입으로요? 그러더라고요. 맨입으로. 맨입으로 봐주냐. 그래가지고 내가 그분을 쳐다보면서 내가 가진 게 없는데 마침 내 이 와이셔츠 주머니에 돈이 2,000원 있었어요. 2,000원을 빼가지고 이거라도 받으실랍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나를 딱 보더니 아니 애기도 안 받는 돈을 그러더라고요. 예? 진짜 그 멘트를 다 기억하고 있어요. 아니 애기도 안 받는 돈을 그래가지고 아 그럼 어떡하죠? 그랬더니 바로 옆에 오징어하고 이제 귤이 있었거든요. 오징어는 몸통은 다 먹고 다리만 있었어요. 이렇게. 그랬더니 그분이 오징어 다리라도 놓고 가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징어 다리 이렇게 줬어요. 천천히 다니세요. 그래가지고 나를 이렇게 봐줬단 말이죠. 그러면은 나는 분명히 유죄인데 그분이 오징어 다리를 받고 나를 의롭다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거는 불의한 거예요. 그분이. 예? 그분은 죄 있는 나를 무죄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의롭지만 그 사람이 판결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직결재판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은 나를 의롭다고 해서 나는 의롭게 됐지만 죄 있는 나를 의롭다고 한 그 사람은 불의하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실 때는 나만 의로워야 되는 게 아니라 나를 의롭다고 하신 하나님도 의로워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 말이에요. 자, 26절 다시 보세요.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말씀하실 때는 죄가 있는 사람을 없다고 봐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에게 죄가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정말 내 죄가 없는 자에게 의롭다라고 하셔야 하나님 그분이 당당하고 떳떳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판결을 받는 우리도 당당하고 떳떳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담당하시고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자, 성경 우리 찾아볼까요? 이사야 53장 6절 보겠습니다. 찾아보세요.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제 길로 갔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온전히 담당시키셨다. 그러니까 죄는 내가 지었는데 그 죄에 대한 책임은 예수님이 짊어지셔야만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까? 왜 예수님이시라야 우리 죄의 담당자가 될 수 있는 분이냐? 자, 여러분, 내 아들이 잘못하면은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습니다. 나 외에는 내 아들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왜냐면 직접 나는 내 아들과 관련된 사람이니까. 예? 직접 내 아들은 나에게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 아이가 잘못되면은 내가 책임져야 된단 말이에요.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죠. 자, 어떤 형제가 결혼을 했어요. 했는데 이 형제가 딱 결혼하니까 자기 월급에 차압이 붙었더라는 거지. 알고 봤더니 자기 아내가 신용불량자였던 거예요.
그리고 빚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그 아내하고 결혼을 딱 하니까 그 아내의 빚을 가지고 있는 그 은행에서 바로 자기 월급에 이제 차압을 붙여가지고 자기 월급을 빼앗아 가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형제가 막 울면서 저에게 왔더라고요. 자기 이혼하고 싶다고. 예? 자기는 책임 못 지겠다는 거지. 이 아내의 빚을 자기는 이 채무를 감당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막 나무랐어요. 예? 그러면 안 되지. 같이 한번 길을 찾아보자. 자, 여러분, 왜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예수님이 우리 죄에 대한 담당자가 되셨느냐? 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 이사야서에 또 나옵니다. 이사야 46장 찾아보세요. 이사야 46장 4절.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내가 지었기 때문에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자, 안는다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안을 것이요 이 말은 용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받아주겠다. 품을 것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알이 어미새의 품 안에 있는 동안에 완성되잖아요. 내가 너를 완성시키겠다. 내가 너를 내 사랑의 품 안에서 완전케 하겠다. 그리고 구하여 내겠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구하여 내겠다는 말은 장래에 대한 보장입니다. 내 장래에 대한. 내가 너를 완전케 할 뿐만 아니라 네 장래에도 너를 끝까지 책임지겠다. 너를 구하여 내겠다. 네가 어디에 어떤 위험에 빠졌든지 간에 내가 너를 건져내겠다.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창조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으신 분이라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구세주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죠. 참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은 그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또 우리와 함께 되셔야 되니까 우리처럼 연약함, 그러니까 강함과 약함이 그분 안에 같이 계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성과 인성, 하나님의 신성과 우리 인간의 그 연약함,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는 같이 가지고 계신 분이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문이라는 게 뭡니까? 문은 양면이 있잖아요. 문의 이쪽 면은 완전히 바깥쪽에 있고 문의 안쪽 면은 완전히 안쪽에 있지 않습니까? 자, 창문 보세요. 창문. 완전히 바깥쪽과 완전한 안쪽을 다 함께 가지고 있는 게 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다. 그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과도 온전한 하나이시며 우리와도 완전한 하나이시다. 그래서 참 놀라운 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그분이 십자가에서 탁 죽으시는 그 순간에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 휘장, 이 휘장은 성소의 휘장인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이 휘장이 쫙 찢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둘이 되었다. 자, 그건 어떤 의미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몸이 찢기실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던 이 문이 열려져 버리게 된 것이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한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리실 때 피를 흘리셨다는 거 그분 찢기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찢기심
그분의 보배로운 피를 흘리심, 이것이 우리의 죄값을 온전히 지불하게 되는 것이며,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새롭고 산 길이 열리게 된 시작점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되셨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 성경 고린도전서 1장 30절 찾아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고린도전서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분의 지혜가 나의 지혜가 되신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혜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당당하게 누릴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지혜가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그래서 예수의 지혜가 나의 지혜가 된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받아들일 때 예수 안에 있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와서 여러분을 이끌고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마음에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그냥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의 지혜가 와서 나를 이끌어 가고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가능한 일에도 부딪힐 수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의 지혜가 되시니까 내가 지혜가 없는 그 자리에 딱 갔을 때 참 놀라운 게, 내 지혜가 바닥났을 때 그리스도의 지혜가 나의 지혜가 되셔서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런 사실이 여러분 안에 이제 믿음으로 발견되어야 되는 것이다. 자, 또 예수의 의로움이 나의 의로움이 되셨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의로우심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자, 이것을 우리가 의의 옷, 바로 구원의 옷을 우리에게 입히신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0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구원의 옷이 여기 나오죠. 의의 겉옷, 여기 이렇게 나오죠. 구원의 옷과 의의 겉옷.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예수님의 의의 옷이 여러분의 의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의가 아닌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거룩함이 나의 거룩함이 되셨다. 참,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 거룩함은 있잖아요. 이 거룩함은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의는 어떤 판결이라면 거룩함은 성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는 판결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마음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모든 것을 함께하며 동행할 수 있는 그 거룩한 마음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속함이 되셨다. 이 구속함이 되셨다는 말이 뭐냐면 값이 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값이 되셨다. 여러분들이 이 구원을 받았는데 이 구원이라는 게 대체 값어치로 치면은 얼마짜리나 되는 것이냐. 자, 우리는 항상 이 값을 계산해야지 좀 실감이 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가.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나타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값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는 우리가 금이나 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피로 여러분을 구원한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값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그 값으로 예수님을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실제로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 인도에 어떤 선교사님이 그 할아버지에게 그렇게 전도를 했는데도 이 할아버지가 안 듣더랍니다.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도 막 안 받아들여도 이 선교사님이 매일 갔답니다. 막 그 집에 갔는데 그 할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실 때가 다 돼가지고 이 선교사님에게 당신이 우리 집에 매일 찾아와서 너무 고마워서 내가 당신에게 선물을 하나 주고 싶다. 그러면서 큰 진주를 하나 딱 내놓더랍니다. 진주. 큰 진주를. 이게 웬 겁니까? 그랬더니 내가 이걸 당신에게 주고 싶으니 당신이 이것을 가져가라고. 그랬더니 이제 이 선교사님이 그랬대요. 내가 이걸 어떻게 이 소중하고 이 엄청난 걸 어떻게 내가 그냥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 값을 좀 지불해야 될 것 같다고.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이 선교사님을 딱 바라보더니 난 이 값을 받을 수 없소. 그냥 가져가시오. 내가 당신에게 마지막 주는 나의 선물이오. 아유, 안 된다고. 내가 이걸 절대 공짜로 받을 수 없다고. 내가 뭐라도 값을 좀 지불하겠다고.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이 진주는 나와 내 아들이 했던 일이 이 바다에서 진주 조개, 조개 안에 진주를 캐내는 그런 일을 했다는 거죠. 근데 내 아들이 어느 날 그 깊은 바다에서 이 진주를 발견해서 이게 너무 큰 진주를 품고 있는 조개라. 이제 이 아들이 막 무리해가지고 이 진주를 가지고 오다가 죽게 됐다는 거예요. 이 진주를 딱 얻었지만 이제 잠수병에 걸려가지고 이 아들이 죽게 됐다. 그래서 이 진주는 내 아들의 생명의 값으로 내가 얻은 거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내가 이것을 주려고 했는데 당신이 외로운 나에게 계속 찾아와줘서 너무 고마워서 내가 이 내 아들의 생명값으로 얻은 이것을 주려고 한다. 그랬더니 이 선교사님이 그렇다면 이 비싼 거를 내가 어떻게 공짜로 받을 수가 있겠느냐고 더더욱 내가 값을 좀 내야 되겠다고.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막 화를 벌컥 내면서 아니 이 사람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 그러면서 이제 이게 값을 받을 수 없는 거라니까. 나에게는 너무 크고 소중해서 이걸 값으로 매길 수가 없다고. 이제 그때 선교사님이 이야기를 했대요. 할아버지가 천국에 가려면은 할아버지에게 영생이 필요한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할아버지의 죄를 값없이 용서를 해주셨다고. 그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구원의 값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할 수도 없는 거라고. 예수 그리스도는 할아버지에게 너무나 소중한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값없이 주신 거라고. 그때 이 할아버지가 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구속함이 되셨다. 이 말은 예수님은 바로 여러분과 저의 구원의 값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값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라는 분이 발견한 게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거를 대발견이다. 그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루터는 이 하나님의 의가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할 때 그가 마치 새가 된 듯한 그런 기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가 정말 내가 새가 된 것 같더라. 나에게 어떤 장애물도 없더라. 새는 장애물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날개를 탁 펴는 순간에 모든 장애물이 사라지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항상 나와 하나님 사이에 이렇게 막힌 것들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날개가 되어서 나의 모든 죄와 모든 두려움을 다 넘어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 자유롭게 날갯짓하는 그 새가 된 마음이었다. 이렇게 마틴 루터가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들을 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서 그 다음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자, 여기서 나오는 첫 번째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원래 우리에게는 믿음이 없습니다. 왜? 우린 죽은 자거든요. 죽은 자가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우리는 믿음이 없는데 여기서 말하는 첫 번째 믿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나타나서 여러분을 믿음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뭘 발견하냐면은 여러분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히브리서 12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면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영어 성경에는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믿음의 작가요, 믿음의 저자요. 그러니까 이제 author라 그래가지고 어떤 지은이 책의 저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믿음의 주요라는 말은 믿음을 시작하신 분, 믿음을 창시하신 분, 믿음의 시작, 그래서 믿음의 주요라고 말한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 본인이니까 하나님을 믿을 필요는 없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신 분은 바로 그 아들이신 예수님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의 주요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시작, 믿음의 창시자, 믿음의 저자, 믿음의 작가,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온전케 하시는 분, 이 말은 finisher. 영어 성경에 finisher라는 게 뭐예요? 완성자. 그것을 온전케 하신 분, 그것을 완전히 작성하신 분, 마침표를 찍으신 분, 바로 그런 의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믿음의 시작이요 믿음의 완성자. 세번역 성경에 보면은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완성자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나오죠. 세번역, 요즘 나오는 세번역 성경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을 예수님 안에서 의롭게 하실 계획을 가지셨고, 예수님은 여러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여러분의 의가 되실 계획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실 것을 분명히 그 마음에 믿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여러분을 죄에서 온전히 구원해서 하나님 안으로 옮기시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먼저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세우실 믿음이 예수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믿음이 없지만 예수님은 믿음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믿음을 가지셨다면 예수님의 믿음은 그대로 될 것이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을 잘되게 하실 믿음이 예수 안에 있었다면 나는 잘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맞죠? 나는 잘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예수 안에 여러분이 있는가를 여러분이 발견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고 그 안에 여러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그 찬송가에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왔으나 사람들 영접 안 했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이 발견한 적이 있는가? 요한복음 4장에서 그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만났죠. 예수님은 이 여인을 알고 찾아왔는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전혀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네 남편을 데려오라 이렇게 말하죠. 자, 왜 남편을 데려오라고 말했느냐면 예수님이 여자에게 내가 너를 다 알고 있어. 근데 그 여자는 가장 큰 약점이 남편의 문제였단 말입니다. 남편 말만 나오면 할 말이 없는 여자예요. 여러 번 결혼했거든요. 여러 번 남편을 바꿨단 말이에요. 그 여자가 주여 저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래, 네 말이 옳도다. 네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그때 이 여자가 깜짝 놀라죠. 이 사람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분이더라. 그러면서 이제 이 여자가 예수님을 향하여 자기 마음을 완전히 열고 예수님에게 다가갑니다. 그러면서 이 여자는 이제 이렇게 말하죠.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구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내가 그리스도야. 자, 이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이제 밖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말하죠.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어. 이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면 나의 참된 주님이야. 나의 창조주시야. 내 모든 것, 나의 전체를 다 아시는 분을 내가 만났어. 그분의 눈빛 안에, 그분의 말 안에, 그분 안에 내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온전히 있더라. 나를 온전히 알고 계신 그분이 나에게 오셨다. 나를 먼저 찾아오셨다. 이렇게 그가 증거하죠. 놀라운 건 그의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로 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자, 그들이 모두 다 뭘 발견합니까? 그리스도가 이제 이 마을에 오셨다는 건요, 단지 그 여자에게만 오신 것이 아니라 그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오셨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된 거예요. 단지 이 여자이뿐만이 아니구나. 이 여자와 함께 있는 그냥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가 오셨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참 놀라운 것은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과 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좋은 점이 있었던 게 아니라 우리의 약점, 우리의 허물, 우리의 가장 숨기고 싶은 수치까지도 그리스도가 온전히 알고 계셨고 그것을 그분이 담당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그분의 것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지었기 때문에 그분이 책임지셔야만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 나를 향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알 때 그분의 믿음이 이루어짐으로 나는 의롭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안에서 내 안에 믿음이 시작되었다 그 말입니다. 내가 그분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니까 그분의 믿음이 그대로 나에게 와서 나의 것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게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은 전혀 자장이 없는 쇠붙이야, 쇠붙이. 그런데 자석을 만났어. 예수님이 자석입니다. 이 쇠붙이가 자석하고 함께 있으면 어떻게 되죠? 이 쇠붙이도 자석이 되는 거거든요. 이 자석과 쇠붙이가 딱 만나는 순간에 자장이 쇠붙이에게 넘어와서 이 쇠붙이도 자석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발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내가 그리스도를 딱 만날 때, 그를 발견할 때 그와 하나가 되는 그 순간에 그의 믿음이 나의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의 의가, 그의 거룩함과 그의 지혜와 그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되어서 나를 이끌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마틴 루터가 발견한 게, 여기서 말하는 이 의인이라는 게 내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진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의롭다고 한다는 사실을 루터가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는 그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되는구나라는 사실을 그가 알게 된 거죠. 이것이 이 세상을 바꾼 가장 놀라운 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믿음이 그 마틴 루터라는 사람 한 사람 안에서 시작되어서 이 믿음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퍼져 나갔던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과 딱 만나는 그 순간에 여러분은 생명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으로 여러분을 쓰시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바울이 자기 자신을 말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이더라. 참, 이 바울은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노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노라. 그러니까 예수와 내가 온전히 하나고 예수님이 머리고 나는 그의 몸이란 말이에요. 그의 몸된 교회니까. 내가 그의 몸이니까, 그리스도와 내가 온전히 하나니까 내가 이 땅에서 받는 이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그가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 받는 이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이다. 이 땅에 있는 나지만은 내가 그의 고난에 이미 참여한 자고 그의 영광에 이미 참여한 자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하시죠. 마틴 루터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이고, 바울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이고,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육체대로 알지 마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으로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며 그리스도가 일하실 수 있는 여러분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라. 그래서 우린 이 말씀으로 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아니라, 연약한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넘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항상 일하시더라고요. 이 세상에는 노아의 방주와 같은 많은 생명을 살리는 그런 교회도 있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은 바로 모세를 살린 갈대 상자와 같은 교회입니다. 이 갈대 상자는 작고 보잘것없었지만 그 모세라는 한 아이를 소중하게 살려냅니다. 나일의 거센 물결이 있었지만 거기에서 이 생명을 살려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죠. 그리고 이 살아난 아이는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할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노아의 방주가 크냐, 갈대 상자가 크냐라고 말했을 때 이 갈대 상자를 결코 작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여기서 살려진 한 사람을 통해서, 이 한 아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갈대 상자는 하나님 앞에 가장 크고 소중한 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살려낸 그런 교회로 이끌어 주신다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한 분 한 분이 건져지고 회복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그 가정을 구원하시고 또 그 학교를 구원하시고 그 회사를 구원하시고 또 그 민족을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이런 마음에 조금도 의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참 마음에 큰 어려움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이사야 56장에 있는 말씀인데, 내가 기도하는 내 집에서 너를 즐겁게 할 것이다. 기도하는 내 집이라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My house of prayer. 거기서 저는 나의 집이라는 그 말씀에 제 마음이 굉장히 감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왜 너희가 장사하는 집을 만들었느냐,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죠. 장사하는 집은 매일 경쟁해야 되고, 그리고 뭔가 막 번성케 해야 되고, 이익을 어떻게 하든지 끌어내야 되고, 거기서 다른 사람에게 막 나 자신을 어떻게 하든지 큰 회사처럼 뭔가 다른 사람보다 대단한 것처럼 나를 내세워야 되죠. 이것이 장사하는 집이죠. 그래서 그곳에는 항상 어떤 전략을 모색하고 또 내가 내 몸집을 더 키우기 위해서 항상 애를 써야만 하는 곳입니다. 그게 장사하는 집이죠. 그런데 기도하는 내 집은 어떤 곳입니까? 나의 집은 위로받는 곳이고, 그가 어떤 상처를 입었든지 그 안에서 사랑을 받고 보호를 받으면서 완성되며 성장하는 곳이란 말입니다. 자, 그 집 안에는 모든 사람이 한 마음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졌든지 간에 똑같이 아멘 할 수 있는 곳이죠. 누군가가 기도할 때 그 사람의 아픔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 사람과 같은 마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기도하는 내 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이 이렇게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한 가정으로
한 가족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왜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근심해야 되고 또 경쟁해야 되고 또 나를 막 이렇게 번성케 하려고 애를 써야 되고 장사하는 집처럼 그렇게 교회가 변질되어 버렸는가? 하나님께서는 저희 교회를 통해서 이 마지막 때 새로운 교회로 또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교회,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교회로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실 그런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거창한 일을 계획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동안에 기도하는 내 집에서 함께 모인 사람들이 함께 아픔을 나누고 함께 위로하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평안을 누리는 동안에 기뻐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고 이 평안이 정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복되게 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하고 우리가 날마다 눈을 뜰 때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눈을 뜰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또 은혜의 복음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으로 은혜를 입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소망이 우리 안에 가득합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였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온전히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그리스도와 같은 형제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를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똑같이 우리를 이끄시며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힌 바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전히 영광을 받으시고 복되게 하소서.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 주님께서 모든 병든 자를 새롭게 하시며 또 어떤 근심에 빠졌든지 거기서 건져주시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모두의 마음에 머물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